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3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가 난 지 2주기였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만약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의 참사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은 코로나 이후 억눌리고 움츠려 있던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할로윈 데이를 맞아 젊음의 열정을 발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몰릴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누구보다 먼저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할 수만 있었다면 누군가가 이동을 통제하고 동선을 원활하게 해줄 수만 있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있게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경고해 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용산구청에, 용산경찰서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실에 그렇게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 역할을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3장에 오면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환기시키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거야 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외쳤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못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니 이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포로된 백성들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파수꾼으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나팔 소리죠. 하나님의 본심은 악한 자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깨달은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팔 소리로 크게 외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마음이 완악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나팔 소리를 외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곧 파수꾼이 선지자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교회가 해야 할,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어떻게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돌이키고 돌이키십시오. 죽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죠. 와서 보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노라고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엔 들어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났노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을 넘어서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지방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퍼져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일을 방해했던 것처럼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즉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악한 사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그 예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옥길 가는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 복음, 구원 복음, 천국 복음 증거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고해야 할 나팔소리는 창조질서 회복의 나팔소리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기후위기로 인해 창조질서가 파괴되었고 인류 대멸종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팔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인해 인류가 멸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외치라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떠나 이제 함께 사는 길을 택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창조질서 회복의 길을 향해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가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한 목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편리함을 추구하고 탐욕과 욕망을 숨기지 않은 채 무절제하고 세속화되고 끊임없이 탐욕과 욕망으로 쌓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단순한 영성으로, 미니멀 라이프로 창조질서 회복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행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돌이키기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유다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외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예측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는 알아보지 못하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는 인류 대멸종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다급함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창조의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앙에 헌신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두가 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창조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이 차단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교회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지금이라도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류 대멸종의 종말의 시대에 다급한 마음으로 창조신앙으로 돌이키도록 외치게 하옵소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앙으로 헌신하여서 모두가 살고 죽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